어거스틴 하면 교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교리나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러 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학은 거의 어거스틴 때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거스틴은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어머니 모니카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는 한 번씩 꼭 이야기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하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그 일화는 우리가 한 번씩 꼭 되뇌이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었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페트리커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페트리커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신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페트리커스가 남겨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화였느냐면 그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여행을 할 때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여행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을 여행 가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 사기꾼, 도둑, 그런 옛날 말로 하면 쓰리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제가 커피를 사겠다고 커피숍으로 가십시다 그랬는데 천안에는 저하고 성이 똑같은 모 목사님이 늦게 올라오시다가 교인들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면서 카톡을 하시다가 그 오토바이를 탄 친구가 인도까지 들어와서 핸드폰을 팍 낚아채가지고 핸드폰을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어제 제가 혜선이 임원에 갔더니 오셔가지고 이거 새로 산 핸드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외국에 가면 도둑을 많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이 렌트카인 줄 알고 이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 몽땅 도둑 맞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진 작가인데 스페인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갔습니다. 시에서 1,5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사진 좀 찍어 와라 그래가지고 2,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걸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카메라 끈을 딱 잘라가지고 카메라만 들고 가가지고 이 끈은 계속 있어서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카메라가 없어져서 1,500만 원 받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 2,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잃어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둑들을 많이 맞아요. 특히 스페인, 또 로마, 파리 이런 데는 도둑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보면 복대 지갑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뭐 이 발목에다가도 돈을 넣어 가지고 가시기도 하는데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대단했을 겁니다. 산적을 만나면 여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도둑들에게 뺏길 돈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예전에 운전을 할 때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줄 돈을 운전면허 뒤에다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5,000원짜리를 딱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걸리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위반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돈 받는 분들은 벌써 올 때 태도가 달라요. 이 딱지를 끊을 분들은 딱 돌아서 운전면허증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무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돈 받으려고 잡으신 분들은 벌써 걸어오는 게 웃으면서 걸어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걸어오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합니다. 웃으면서 딱딱딱. 아, 이 선생님 어디 바쁘신 데 가시나 봐요? 아, 예, 제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세게 달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돈 주면 해결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와서 운전면허증 주시죠. 그러면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천 원짜리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아이 뭘 이런 거를 또 주고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천 원짜리를 항상 한 해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서 운전면허증을 줄 때 자연스럽게 5천 원짜리가 건네질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들이 다 나시니까 빙긋이 웃으시는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독한 분들은 10,000원짜리 주고 거슬러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랬는데 옛날 여행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니카가 여행을 떠나는 패트리커스 남편에게 여보 산적들 만나면 이 돈 뺏기면 비상금으로 쓸 돈을 금을 옷깃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요 돈을 쓰고 요건 뺏기지 마시고 이 돈은 뺏겨도 됩니다 해서 이 옷깃에다가 이 금부치를 몇 개를 넣어가지고 비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행을 갔어요. 이 패트리커스가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정말 산적을 만났습니다. 이 산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가진 게 이게 다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패트리커스가 예, 이게 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진 걸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뺏기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패트리커스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인 모니카가 비상금으로 쓰려고 여기 옷깃에다가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넣어줬던 금부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패트리커스가 마음속에 자기가 거짓말한 게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시 산적에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아까 가진 게 이게 다냐고 물었는데 가진 게 다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가책이 돼서 다시 왔는데 사실은 이 옷깃에 금부치가 있는데 이게 가진 게 다라고 거짓말해서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내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적이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너한테 뺏은 거 이거 줄 테니까 참 정직하고 착하다. 애따 다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여행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패트리커스는 거짓말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이 패트리커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 교회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성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가장 많이 읽는 책. 그래서 참회록,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책들 중에서는 이 참회록만큼은 정말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하러 살겠느냐? 행복해야 사는 게 아니겠느냐?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의미가 있느냐?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즐겁고 또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 저는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에 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욕심꾸러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이면 이제 금요일 일주일 일 마치고 편안하게 쉬실 시간인데, 그날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죠. 내일도 애경사가 있으면 달려가야죠.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교회에 와 있죠.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전도대 있으면 전도대 한번 와야죠. 청소하러 한번 주일날 와야죠. 임원이라면 또 임원들 와야 되죠. 요즘엔 또 구역별 기도회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기도도 하러 오시는 거죠. 제가 그저께 저녁에는 밤 10시 반쯤에 교회에서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때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리도 성취하는 분이 멀리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원래회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원래회와 기도회가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지난달에는 영락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영락교회에서 모였을 때 북한 영국 대사였던 태용호 공사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꼼꼼하게 듣고 체크를 하고 노트도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질의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북협력위원 중에서 평화한국에서 사역하시는 허문영 박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태용호 공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이 소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통일되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통일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남쪽도 하나님 나라, 북쪽도 하나님 나라 되는 거, 그래서 통일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니까 박수를 안 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분은 그거 전공이라 그런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왜 박수 안 치세요? 참. 제일 먼저 박수 치신 분이 김문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도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통일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일되는 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은 요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전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렘은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걸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명령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헤렘해라.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헤렘이 필요합니까?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아간처럼 조금 좋은 거, 튼실한 건 남겨뒀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여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 죽여라. 튼실한 것이건 약한 것이건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남아있지 않게 해라. 이게 헤렘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헤렘하라고 하셨느냐?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느냐?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가, 정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어라. 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신념, 생활 방식,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없애고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이걸 보시기 위해서 헤렘, 진멸해라, 싹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뭘까? 너희가 이걸 정의로, 평화로, 경제성장으로 이걸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들이 이제 다시 내 앞에서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보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진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통일을 위한 기도도 더 깊이 해야 되겠고, 우리의 거룩함도 더 깊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행동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화평함을 쫓는 행동도 돼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한국교회야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내게 보여라. 너희가 헤렘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헤렘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됐다. 이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믿음으로 불행도 어렵지만 넘기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게 살아요. 2배 이상.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고 봐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요. 더 강하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평탄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나셨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공격을 받아요. 더 두각을 드러내고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이 미천하고 아무리 어떻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더니 역시 뭔가 다르네. 속으로 다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는 다르네. 기독교를 어떤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단계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더 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야, 뭐 교회 다닌다고 그거 뭐 한잔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야, 누구도 보니까 그거 한잔 하더라. 야, 너도 먹어라. 예수 안 믿으면 그까짓 거 미혹이고 유혹이고 될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마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누군 그렇다더라. 야, 그거 뭐 그런 거 다 하는 건데 뭐 너도 그렇게 해라 말이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그럴 필요 있느냐? 여러분, 미혹 앞에 노출된 거죠. 근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미혹이라는 게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거죠. 가지고 싶습니다.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내가 행복을 찾아서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허망하게 그 유혹 앞에 미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진짜 행복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행복이 쾌락인 줄 알고 있어요. 쾌락 니꼴 행복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저는 행복이 한 가지 감정,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가치관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고통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슬픔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게 잘 융화되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서 도리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더 나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행복함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녀석이 즐겁고 넉넉하고 풍족스럽고 또 나를 만족시키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행복은 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올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들지만 매일 철야를 하고 매일 힘들게 살지만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의 자리에도 행복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고 풍족하고 즐겁고 넉넉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내 조건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워도 참아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내 앞에 확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환경 넉넉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만족스러워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제가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더만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한 교회가 있고, 또 전도사 시추를 받기 위해서 간 교회가 있고, 또 시추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처럼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해봤고, 부목사 생활을 10년 해봤고, 단독 목회를 12년 하고, 여기 한우리교회 와서 이제 8년이 돼 가는데 여러 신자들을 봤어요. 여러 장로님들을 봤어요. 여러 권사님들을 봤어요. 저라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분 저분 비교되죠. 또 경험은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마음에 들어 할 수 없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주시고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를 가지고 지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고요. 또 저에게 여러분들이, 내 목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서로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목회에 진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의 부족한 목회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최권사님 기도처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혼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복한 게 넉넉하고 행복한 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내 여건이 조건이 내게 만족을 줄 때 행복한 줄 아는 이런 분별력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내 환경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달리 옛사람의 나와 지금 새사람의 나와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만드는 작업은 안 하고 계속 내 환경만 바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나를 만드는 작업을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이 쓰일 당시에, 요한일서가 이게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앞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 발현이 돼가지고 이단이 굉장히 크게 득세를 했어요. 그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걸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 이 이름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최고다. 영이 최고다. 이게 영지주의의 모토예요. 이단에. 육신 필요 없다. 근데 육은 죄악이고 영은 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니, 영이 최고고 육신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영이신데 우리 눈에 육신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짜로 드러났다. 그걸 도케티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부정한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면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막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올 때 그때 쓰여진 책이 뭐냐면 오늘 읽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막 물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왜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을 때 쓴 책이 요한일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단들이 왔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과 신앙은 행복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육체로 오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영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넉넉해서 마음도 넉넉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속에 거할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 행복한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건져주시고 언젠가는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4절, 7절, 11절 쭉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부르고 있죠.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죠. 11절 또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왜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습니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보고 저희 어머님이 윤 목사야 이렇게 안 부르고 김 목사야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보고 제 이름이 창룡인데 제 친구가 창룡아 이렇게 불러야지. 저보고 영보가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이영복 권사님이 아니에요. 윤창룡 목사지.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들아 부릅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르는 거죠. 근데 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르는 거죠. 또 그들을 마귀, 사탄, 어두운 적그리스도 영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기었나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지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이기고 있으니 라고 하는 ing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요, 문법에 보면 이건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료 됐다는 거예요. 이기었다, 전쟁이 끝났다, 너희들 승리로 이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제가 오늘 밥을 먹고 난 뒤에 텔레비전을 탁 트니까 월드컵 동메달 결정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동메달 결정전 3위 결정전인데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할 때 우리 박주영 선수가 일본 선수 4명을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슛 해가지고 골인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경기예요. 근데 그 경기는 우리가 이미 다 보고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지금쯤 골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 들어갔다, 그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즐거움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어느 팀인지 여러분 아시는데 그 팀이 지금 꼴찌예요. 10등이에요. 10등. 10개 팀 중에 꼴찌인데 경기를 보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경기를 안 보는데 늘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그 팀이 지면 밤에 잠을 안 주무셔요. 참 그런 분도 아직 없으실 거예요. 주무시질 않아요. 화가 나 계셔요. 집에 가면 안 보세요? 요즘에 야구 경기? 그러면 안 봐.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면 안 보세요. 근데 어저께도 역전패 하더라고요. 5대3으로 이기다가 6대5로 또 지더라고. 안 봐요. 다 이길 줄 알고 이겼는 줄 알고 봤는데 졌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는 이긴 경기야.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보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 경기를 봅니까? 여러분 이기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끝난 경기예요. 여러분 이겼어요.
그런데 자꾸 질 것처럼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고 진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겼습니다. 이긴 사람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왜 이겼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왜 이겼는지. 이는 너희들이 이긴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즉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가 세상에 있는 마귀나 사탄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는 거예요. 그 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이겼나니라고 하는 걸 못 믿고 이길까 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그 안에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랬을 때 제일 큰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분이 사이콜로지컬한 정신적인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딱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렸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입을 통해서 신앙을 시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시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신하지 않아요. 근데 정신병자들은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 신해요. 그런 그분들은 정신병적인 문제예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만 돼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약해서 병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시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원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있으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만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사랑하는 자녀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미 이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규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집안이 어려워져도 사업이 안 돼도 자식이 속썩여도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 곧 다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또 목사가 평안하면 교회가 곧 평안해집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저는 교회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끔 기도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인간 윤창룡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을 이때에,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기었나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들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